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과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9시 반에 드렸는데 10시 15분인가 20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교실에 갔더니 한 권사님이 시계를 보고 저를 보고 시계를 보고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거는 늦게 끝나도 시계를 보고 저를 보고 시계를 보고 저를 보고 일찍 끝나도 시계를 보고 저를 보고 시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이제 막 웃었어요. 삶은요,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대주시는 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거는 목사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게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또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무거우시면 제가 들고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날 뻔했잖아요. 목사 거 뺏으려고 하는 분하고. 이 삶은 여러분 그냥 매 순간 우리들 안에서 재밌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삶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매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저께 제가 부흥회 끝나고 집에 11시 반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꽃놀이 끝나고 나오는 인간들이 그 시간에 차를 타고 나오는 데다가 주말에다가 이걸 끼니까 이 강변도로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누굽니까? 잔머리의 대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차를 돌려가지고 성수대교를 넘어서 이제 마장동으로 해서 올라 그랬더니 웬걸 또 야밤에 도로 공사를 한다고 3차선 도로 2차선을 막아놔가지고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자. 그러고 그냥 계속 가다 보니까 한 11시 반쯤 왔습니다. 사람은요,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병이 있다 그러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아프다 그러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이제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뭐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군대 제식 훈련도 하고 그랬고, 군대를 가면 제식 훈련을 할 때 중심을 하나를 딱 잡아두고 기준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좌우로 벌렸다가 집합했다가 그게 여러분 되는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데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요리조리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꼭 결혼식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멋있고 화려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자, 장례식을 예를 들어볼게요. 장례식을 장례사가 와서 얘기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 난 그렇게 안 하겠어. 난 그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다 쫓아갑니다. 아이를 낳는 것부터 사람이 죽는 것까지 결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갑니다. 왜 그러죠?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준을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 기준은 이런 것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기준을 가지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결혼식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돈이 없으면 다 망한다 그러는데 돈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기준을 잊어버렸을 때,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뭐 결혼식을 거기 결혼식장에서 한다고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한 번쯤은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도 여러분 다 이 우리가 말하는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옷에다가 막 이거 만드는데, 그게 다시 여러분들 그 연꽃이라는 거 아십니까? 연꽃처럼 접어서 만들어 놓는 걸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 안 하거든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 없이 살거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850대 1로 맞짱을 뜨게 된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1대 850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해보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해보자.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했습니다. 근데 니들이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 그리고 엘리야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850명이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가서 비꼽니다. 야, 주무시나 보다. 니네 신이 주무시나 보다. 좀 더 힘있게 해라. 깨워라. 어디 좀 신방 가셨나 보다. 야, 빨리 모셔와라. 막 그러고 이제 막 비웃으니까 막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해를 합니다. 막 몸을 자해를 하면서 춤을 추며 난리를 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 잠깐 쉬어라.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는 가서 뭘 하느냐? 물을 갖다가 붓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물이 차고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이 물로 가득 차서 축축히 적였던 그 나무로 된 이렇게 제단이 불이 확 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합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비가 올 겁니다.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오냐고 그랬더니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는 자기 제자한테 야, 저 가가지고 산 꼭대기 저기 가서 오나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기 구름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지금 비가 이제 막 쏟아질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더 빠르게 혼자서 달려갑니다. 용맹 있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너도 그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한마디에 그 용맹스럽고 능력 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매겨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기록한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은 되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하나에 또 보여주는 일들은 당황스러움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도망가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나이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러고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없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 아들에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아들에게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뭐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잘 돼? 잘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한 사람 또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에 대한 여러분 기록은요. 키가 2m 30부터 3m까지라고 하는 기록이 너무 큽니다. 어쨌든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용병입니다. 돈 받고 전쟁하는 전쟁에 가서 전쟁을 북돋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팔매질로 작대기 하나 들고 가서 목자가 이건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캅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그를 불러다가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감당하고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군대 장관을 상했습니다. 전쟁만 끝나고 오면 다윗이 이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자식한테 이제 남은 거는 내 자리밖에 없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그의 단창을 들고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해가지고 그 칼을 여러분 벽에다가 꽂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프를 타고 있는데 창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도망 다니던 중에는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땐 그 시험에 다윗이 했던 시험에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미친 척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숨고 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을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그 기준은 뭐죠?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기준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공, 잘하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앉기만 하면 졸기하고 그냥 주무시기만 하고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게 기준입니까? 나이가 기준입니까? 환경이 기준입니까? 성공이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우리를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우린 뭐야? 우리가 다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2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2절 오늘은요 짧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이제 깰 만한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조심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 비 오는 날 이 여러분들 조심하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주님 만나는 날이 있어요. 아셨죠? 눈 크게 뜨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모릅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그거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거 여러분 이게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야, 내가 너 엘리야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몇 명을 만들었다고요? 7,000명을 만들었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준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저는요 어저께 11시 반에 와가지고 1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잠을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거리다가 한 2시 반쯤 이렇게 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어제 자면서 제 고민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 이거 관악중앙교회 안 듣겠지? 부흥회하러 갔는데 뭐 엄청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한 5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신경을 쓰나? 그럴 거면 우리 교인들을 더 신경 쓰지.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말씀 전하는 거 더 신경 쓰지. 내가 금요일 저녁에도 연합 기도회 하는데 그날 뭐 일어나 그랬더니 뭐 최 장로님도 일어나고 뭐 종석이 형님도 일어나셨다고. 근데 선호가 이 자식이 같이 약속을 해놓고 안 일어나가지고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어른들이 막 째려보니까 그제서야 슬금슬금 일어나고 막 일어났더니 또 안 보인다고 내리라 그러고 뭐 이런 생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내가 그 꼴을 못 봤잖아요. 그것도 또 끝까지 안 앉고 일어나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춘희 권사.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래도 일어섰는데 그냥 앉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차 막히는 시간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왜 갔을까? 그러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2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2번째, 교회를 살리는 일이면 어디든 간다.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예배 끝나고 비 오는데 막히는데 가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저보고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을 거 다 받았는데 안 가도 그만이지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꼭 와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암만해도 교회에서 잔치도 한다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럼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3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3시까지 1시간 동안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고 붙잡고 있을 거니까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도 살아나야 되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하다가 그것이 없어질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서 땅까지 파면서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요동함이 없는 거죠. 요동함이 없는 거죠. 어저께 1대1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진주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그 친구하고 1대1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1대1 교재에는 그 서론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필리핀에 갔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를 가니까 쫓아간 거예요. 선교사를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로 못 보내고 그 필리핀에 있는 그냥 원주민 걔네들을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냈느냐면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우리나라 엄마들은 도시락을 쌀 때 뭘 덮어주죠? 예? 계란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보자기로 싸가지고 보자기로 싸서 들고 갔는데 장아찌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자기 안에서 제일 아팠던 게 뭐냐면 말도 안 통하죠. 얼굴도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가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도시락을 애들이 걷어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아찌와 김치가 밥하고 막 섞여져 가지고 막 되고, 그리고 이제 밥을 열려고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김치 냄새는 누구만 좋아해요? 그래, 우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집 팔려고 그러잖아요. 집이 있던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집을 팔려고 하면 한 달 동안 집에서 김치를 안 먹어요. 된장찌개를 안 먹어요. 그리고 매일 먹지도 않으면서 토스트 기계로 토스트를 툭툭 그 빵 냄새 나가게, 그리고 매일 커피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냄새하고 빵 냄새가 진동하게 하고, 그 김치하고 된장국 먹으려면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돼요. 냄새 빠져야 된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학교만 끝나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한국 가자 엄마. 한국 가자 엄마.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그랬더니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혹시 힘드세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못 찾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준.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남았는데 권사님이 여기 왜 남아 있어요? 찬송을 잘 불러서?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 남아 있는 거냐고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내 자격이 아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남은 자가 있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은혜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위로 된 것이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유, 제가 뭔데, 제가 영적인 아비지 무슨 육적인 생일을 여러분들한테 축하받아야 할 만한 나이도 아닌데 제가 그걸 알거든요. 은혜인데. 아유, 오늘 아주 제일 민망했던 게 우리 김달식 장로님부터 1, 2, 3 남선교회, 그리고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다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생신을 축하합니다.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받아야지. 그게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건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야, 아멘 하게 될 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기준, 승승장구할 때도, 승승장구가 끝났을 때도, 골리앗 앞에서 이겼을 때도, 민친 척해야 되는 때에도, 450명을 때려잡을 때에도,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죽음을 각오할 때에도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롭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때 먹을 게 있느냐? 그랬더니 먹을 게 있다. 먹을 걸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혹시 여기에 칼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있지. 어디 있습니까? 네가 골리앗을 잡았을 때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얘기는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숨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면, 골리앗을 이길 때처럼 나와 함께하면 이 상황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